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알린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경각심입니다. 바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 상황입니다. 세부 실천 사항으로 적의 공격을 예상한다. 계속 경계한다. 거짓말에 주의한다.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키운다. 눈과 귀를 계속 열어둔다. 경고 신호를 유의하여 따른다.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옳은 일을 택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알린다.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는 특별한 애정을 가졌는데 그 증거가 본문까지만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전의 사역지가 고린도였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쳐서 에베소에 왔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기쁘게 말씀을 들었고 떠나려고 할 때에는 며칠만이라도 더 머물러 달라고 붙들었어요. 아마 바울도 그곳에 남고 싶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전도 여행입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배척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처럼 마음 편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있어 달라고 할 때에 그냥 못 이긴 척 하면서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하고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에베소에 왔고 무려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길게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애정이 있었겠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장로로 세워주셨으니 교회를 잘 보살피라 라는 당부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할까?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어그러진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서 함께 교회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로라 하더라도 이제 겨우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3년밖에 안 됐어요. 맡겨도 될까? 바울이 맡기는 것도 좀 그렇고 장로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맡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교회는 세움받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 내 사랑하는 가족, 지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특별히 지금처럼 힘들 때 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지켜낼 만한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내 가정을, 내가 어떻게 내 남편, 내 아내를 이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약합니다. 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물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에 장로들 가운데에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잘못된 마음으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돌아 다니는 마귀를 대적해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죠. 그 방법은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첫 번째는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당부하고 있죠. 말씀 위에 능히 든든히 세워질 수 있으니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라고 했습니다.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창수,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귀는 틈을 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붙들고 있던 말씀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 위에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훈련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교회, 연약한 성도, 연약한 가족들을 그 말씀 위에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약한 우리가 아닌 강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